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0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신약성서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절로 27절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이런 형식으로 7개 선언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선언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게 되어진 모습이지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다듬는다. 가지치기 하는 거지요. 겨울에 또 봄철에.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들을 빨아먹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들이 쓸데없이 자라나면 다듬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그 신비스러운 부분들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리라,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신비스러움이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거하고 거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기도가 말씀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말씀 안에서, 말씀 생활 속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뜻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일들,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 증인된 삶, 이것이 아버지를 영광받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천할 사랑이 없지만,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친구임을 선포합니다. 본인이 먼저 그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직접 입증을 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동등한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알듯 저와 여러분도 알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은 내가 택하고 내가 하고 내가가 주어인데 16절 말씀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택함의 이유는 항상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러니까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 동시에 조건이기도 한 거지요. 열매, 결과와 조건.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 보게 되어지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미움에 대한 이야기로 흐름이 바뀌어지지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에서 미움의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 각오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18절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속적인 가치관의 사람, 세속적 가치관의 공동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살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미워하는가?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 신분이 변화되었고 소속이 변화되어졌고 우리 인생의 소망 지향점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은 없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혹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지요.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어리석다 할 것이다. 왜 넓은 길이 많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느냐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리석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실상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미워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고난받는 것이 없거나 아무런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근심하고 슬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좁은 길로 가려고 한다면, 진리의 길로 간다면 어리석다,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없다?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속적 가치관의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할지라도 어리석으니 또 미움을 받는 것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미리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우리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듣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리석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22절로부터 보면 핑계할 수 없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표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 표적,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말씀과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거였는데, 이 말씀을 들었고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미워하는 것,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은 말씀을 들었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잖아요. 말씀 듣고 표적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적,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반응인 거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어리석으니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했기 때문에 증언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여 많은 고난, 어려움,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처하면서 증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서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는 거지요. 세상의 길이 있고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님 없는 인생, 심판 앞에서 핑계 댈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는 길. 제자의 길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길. 그래서 우리 앞에 세상의 길이 있고 제자의 길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사람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여기 넓은 길이 있는데, 이 세속적인 가치가 있는데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미워하고 비판받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신앙의 신비스러움, 이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첫 주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친구,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계신 이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택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너무 좋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주저하게 되어지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움을 받아도,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수준 높은 구원받은 자의 삶,
성화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의 끝자리가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용기를 가지고 증인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 찬 포도나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신앙의 아주 신비스러움을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는 삶,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하고 거하는 삶, 말씀, 성령 안에서 아주 신비로운 신앙생활,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비록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할지라도 왜 미워하지가 아니라 내가 좁은 길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구나, 오히려 미움 대상이 아니고 갈등이 전혀 없다,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성령께 속한 사람임을 일깨워주면서 열매 맺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이 말씀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지산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교회,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가 되어지는 이 예배당, 이 건물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전 성전으로 기억하고 예배, 전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수요일 저녁에 우리 총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기뻐